함께 찬양 드림으로 6월 19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비침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진리가 비유대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들이 유대인을 회복시켜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회복시켜서 시온으로 데려온다. 이 과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를 왜 바울 사도가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의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선교를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 기도의 지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기도의 후원자와 또 물질적인 동역자들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명백하죠.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혹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들 중에 소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고륙은 바울 사도가 속한 유대 종족을 뜻하므로 그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부추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선교사적인 열심과 열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삶,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또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냐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울 사도의 구령의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오기를 본받는 그 열심,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첫 열매의 곡식가루는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나머지 열매로 만든 떡덩이와 가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꺾여지고 잘려 나갔다는 그 사실 앞에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꺾인 것이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 곧 이스라엘의 언약의 족장들이 없었으면 도무지 이방인들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때로는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하늘과 푸른 강물을 바라보실 때, 때로는 들판의 싱그러운 풀잎과 나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과 하늘을 누비며 찬란하게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허공 중에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교만한 자를 잘라내시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쳐내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먼저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리며 수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또 이 나라가 여기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만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아니시고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숭고한 희생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인생의 재난과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 가운데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해가는 교회 학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정말 부서를 새롭게 하며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간구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모든 여름 사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